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쳐달라는 건 아니었는데 박수를 쳐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질량제일교회 올 때마다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은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렇게 또 도전을 주시네요.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 정말 우리 교회에서 불러야 되는데 은혜 아니면 은혜로 교회에서 왔는데 네,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또 우리 특별히 또 남전도의 회원들 이렇게 모이셨는데요. 오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좀 그렇죠. 거룩한 바보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누구나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여기 혹시 나는 똑똑하기 싫다 하는 분이 계신가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또 선생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이 있지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똑똑한 사람 돼야지, 똑똑한 사람 돼야지.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디 가서 남한테 속지 말고 야무지게 살아야 돼, 야무지게 살아야 돼 라고 하죠. 누구도 너는 커서 바보가 되거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요. 또 훌륭한 바보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당신 참 바보입니다 라고 말하면 뭐요? 하고 화가 나지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근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바보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바보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네, 한번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바라볼수록 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바라보지는 않으시네요. 그냥 이렇게 바라볼수록 하고 어디를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얼굴을 보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바라볼수록 좋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을 봐도 너무너무 좋고 은혜스럽습니다. 또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늘 이렇게 헌신하며 또 수고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바보라는 소리는 누구나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이렇게 라가라는 말이 바로 바보, 멍청이라는 뜻이죠. 형제를 보고 라가, 즉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을 만큼 이 말은 달갑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머리로는 똑똑하고 계산 빠른 사람이 부럽고 또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또 감동을 주는 사람은 뜻밖에도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에게 감동을 받았습니까? 바보 같은 사람에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바보같이 앉아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그죠? 남들 좋은데 다 가고 오늘같이 이렇게 화사한 이 봄날에 어디 갈 수 있는데 바보같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똑똑해가지고 눈치 빠르게 어디 가서 막 빠져나가고 어디 가고 이런 사람을 보면서 야, 니 참 똑똑하다 하지만 감동은 없죠. 남들 다 떠나도 남들이 다 사라져도 그 자리를 우직하게 지켜주는 그 사람, 그죠? 남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면서 혼자 남아있는 그 사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야, 나머지 다 어디 갔느냐, 9석은 어디 갔느냐 하실 때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고 바보같이 돌아와서 인사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감동을 받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묘한 역설입니다. 실제 삶에서는 바보가 되기를 두려워하면서도 바보 같은 인물을 사랑하지요. 계산할 줄 모르고 요령도 없고 손해를 감수하는 인물에게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순수함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 이야기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죠. 똑똑한 사람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 보고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지요.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죠. 애플 컴퓨터를 만들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이런 아이폰을 만들었던 분이죠. 이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식장에 가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꾸준하게 계속하라, 우직하게 길을 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우직함이라는 것, stay foolish, 우직함이라는 것이 바로 바보스럽게 행하라는 것이죠. 늘 배고프게 살고 바보처럼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낭만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태도를 꿰뚫는 통찰이지요. 계산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미련해 보일 만큼 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직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 세상을 지금도 바꾸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뭐예요? 바보가 되라라는 것이죠. 그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한번 해볼까요? 어리석은 자가 됩시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빠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은밀한 덫은 바로 자기 기만이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고 거짓되다고 경고하지만 타락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아주 지혜롭다고 믿고 싶어 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보고서도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판단과 경험과 논리가 옳다고 확신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파멸을 불러오는 교만인 것이지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무엇이다? 선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고 수서학과 기교와 인간의 화려한 지혜가 칭송받던 곳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성도들조차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십자가의 단순한 진리보다 더 철학적이고 지혜롭고 세련되게 말하는 기준으로 지도자를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 바보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기력하게 나무에 달려 죽는 것보다 더 바보 같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세상에서 바보가 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려고 거룩한 바보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받고 싶으시군. 헌신 예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남존대 회원들이라도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보가 되십시오. 주님은 바보를 쓰세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나는 신앙 안에서 여전히 너무 똑똑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똑똑해지려고 너무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진리를 어둡게 하고 있는 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바보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막 주판을 막 이렇게 튕기죠. 또 계산기를 막 두드립니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겠나? 손해가 되겠나? 당장에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내가 갈까 말까? 가면은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나? 안 가고 딴 데 가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다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내가 헌신하면 내 시간을 얼마나 빼앗길까? 본능적으로 너무나도 빠르게 득과 실을 따져보고 있죠. 인간관계조차도 가성비를 따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연락처 목록에서 지워버리죠.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그 야무진 다짐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가진 최고의 생존 본능인지도 몰라요. 계산하는 삶.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세상의 셈법은 좀 어둡더라도 하나님의 뜻에는 밝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거룩한 쑥맥, 뭐라고요? 거룩한 쑥맥. 여러분 쑥맥 아시죠? 쑥맥이 뭡니까? 쑥맥이 뭐죠? 쑥맥이 뭐예요? 콩쑥자와 보리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쑥맥이란 말은 콩과 보리라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사자성어인데 뭐냐면 쑥맥불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쑥과 맥, 그러니까 콩과 보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콩과 보리를 분간을 못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밀과 보리를 구분 못하는 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콩하고 보리를 구분 못한다? 콩 아시죠? 보리 아시죠? 콩과 보리를 어떻게 구분을 못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쑥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혀 개념이 없다 이 말인 것이죠. 세상에 콩과 보리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딨냐 할 때 쑥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눈치껏 행동해라, 빠릿빠릿하게 움직여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잖아요.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쑥맥이 되어라고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이 쑥맥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구분하는데 기가 막히게 밝습니다. 어느 주일에 서야 하는지, 어떻게 내 몫을 챙겨야 되는지 본능적으로 알죠. 그런 면에서 쑥맥은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정반대일 수 있죠. 세상의 이익에는 어두워서 콩인지 보리인지 구별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누구보다 밝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쑥맥이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는 쑥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세상의 쑥맥인 사람인 거죠.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익에 어두워서 콩인지 보리인지 구분하지 못해도 괜찮다 이 말인 거예요. 남들이 다 탐내는 높은 자리 거들떠 보지 않고 남들이 다 피하는 곳, 또 남들이 피하는 굳은 일, 십자가의 길은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세상 셈법으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거룩한 쑥맥, 거룩한 바보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8절을 한 번 더 보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중국 고전에 장자에 보면 에타테라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에타테. 이름이 상당히 어렵죠? 한번 해볼까요? 에타테.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에타테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참 묘합니다. 그는 위나라 사람인데요. 생김새가 되게 못생겼대요. 추남 중에 추남이래요. 너무 못생겼어요.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몸도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가진 재산도 없어요. 특별한 권력도 없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 주변에 남자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별로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뭐 볼품도 없는데 남자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디 그뿐이 아니에요. 여자들은 이 에타테를 한 번만 보면 나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에타테의 첩이 되겠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생긴 것도 엉망이고 가진 것도 없고 이래 완전 볼품이 없는 이 사람이 여자들이 이 남자를 보면 내 차라리 저 사람 첩이 될란다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래 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장자는 그 비결을 뭐라고 하느냐면 전덕이라고 그래요. 전덕.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덕이다. 그 사람은 덕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김새는 엉망이었고 삶도 엉망이었지만 그에게는 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주장을 하지 않았,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답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을 다해 상대방을 품어준 거죠. 사실 뭐 자기가 가진 것도 없고 볼품도 없으니 뭐 자랑할 것도 없는 게 사실이죠.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볼품 없다고, 아니 내가 없다고 무시하나?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말이야 보자 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나를 갖다가 없다고 무시하나? 이러면서 뭐 이럴 때가 얼마나. 그런데 이 사람은 맞아요. 저는 없어요. 맞아요. 나는 못생겼어요. 맞아요. 나는 볼품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상대방을 품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나보다 뛰어나잖아요. 나보다 좋잖아요. 자기 안에 나라는 자아가 꽉 차 있으면 남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데 이 사람은 내 주장, 내 고집, 내 판단이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신경전을 벌여야 되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피곤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에타테는 늘 자기 마음을 피우고 바보처럼 허허 실실 웃으면서 모든 걸 받아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의 빈자리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똑똑한 척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계산합니다. 봉사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 해라고 생각하지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이건 수지가 안 맞습니다. 수입 지출이 안 맞아요. 따지지요.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너무 빨리 계산을 하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으로 꽉 차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책 제목이 바보 예수더라고요. 바보 예수. 예수님을 뭐라 불렀다고요? 바보라고 불렀어요. 세상에서 바보처럼 사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억울한 신문 앞에서도 예수님은 바보처럼 침묵하셨습니다.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말로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보처럼 말없이 묵묵히 계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천치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속아주시고 힘이 있으면서도 당해주신 겁니다. 바보가 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바보가 되어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한번 해볼까요? 자기를 비워. 그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죠. 자기를 낮추셨다고 합니다. 바보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갈등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 서로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부부싸움을 할 때 보세요. 논리적으로 보면 둘 다 맞는 말 하고 있어요. 틀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죠. 여보,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바보라서 그래. 내가 좀 모자라서 그래. 이렇게 바보가 되어주면 싸움이 싱겁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누구 한 사람이 바보만 되면 그냥 에이 재미없어 끝날 문제가 다 똑똑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보로 사셨는데, 우리 주님은 바보가 되셨는데 우리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하지요.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계산기 좀 내려놓아라. 한번 해볼까요? 계산기 좀 내려놓읍시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계산 좀 하지 마세요. 네. 아니, 저한테 하지 마시고 옆 사람한테 하라니까요. 네, 다시 한번 더 계산 좀 하지 마세요. 예, 그죠? 계산기 두드리는 것 좀 멈춰야 돼요. 여러분. 머리 너무 굴리지 마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세상에 대해서는 좀 어리숙한 숙맥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네가 비워야 내가 채울 수 있다. 네가 바보가 되어야 나의 지혜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실 오늘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입니다. 특별히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를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또 헌신하려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바보 같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예요. 선교는 우직해야 하거든요. 선교는 바보 같아야 하죠. 우리 진량제일교회도 아프리카에 우물 파기 하신다는 거 들었어요. 그죠? 매년마다 우물을 파고 또 예배당도 짓고 그러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 먼 데를 제가 들어보니 참 바보같이 가시더라고요. 예? 또 우리 성도님들도 참 바보같이 그 일을 헌신하시죠. 그래서 뭐예요? 그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 생명의 기운이 돋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계산하면 가볼 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니 뭐하러 갑니까? 그냥 돈 보내면 끝이지. 맞잖아요. 계산해 보면 아이고 그 나라에서 해줄 건데 뭘 해? 그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면 끝이지. 뭘 우리가 그까지 가가지고 해? 아이고 우리 좀 돕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나? 계산하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일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선교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바보가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또 남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유행의 시대라고 하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유행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옷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을 투자하고 주식을 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의 스타일까지도 유행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유행의 흐름을 트렌드라고 하죠. 오늘 들어보니까 진량제일교회도 라면 기계 하나 들여놨다 하시대요. 3개. 여러분 요즘에 교회마다 이게 들어놓는 게 이 트렌드입니다. 진량제일교회가 굉장히 앞서가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좋죠? 자랑스럽죠? 예. 우리 교회 자랑스럽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래. 그죠? 네. 맞아요, 여러분. 이게 트렌드거든요. 신앙생활도 교회도 다 트렌드예요. 사람들은 이 트렌드를 어떻게 하든지 따라가고 싶어하고 이것을 읽어내려고 하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죠. 뒤처지는 사람을 무능력자라 그러죠. 바보 같다 그러죠. 그래서 다들 눈에 불을 켜고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말 이 바람 이 바람의 단어가 이중적이죠. 자연 현상을 말할 때 바람, 영어로 wind, 그죠? 바람이라 그래요. 또 여러분 우리가 뭘 간절히 원할 때 뭐라 그러죠? 바람. 그러니까 바람, 자연현상인 바람과 함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바라는 것이 모이는 곳이 바로 시대의 풍조,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헛된 풍조를 즉 바람과 물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는 광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결이 배로 부딪혀 들어와서 물이 막 배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물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배의 균형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물을 퍼내려고 힘썼어요. 그러나 상황이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막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외치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수라장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죠? 뭘 하고 계셨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은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는 바보 같은 무책임한 리더죠. 남들은 죽느냐 사느냐로 난리치는데 예수님은 태평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그 평온함이 답답하고 미련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 너머에 있는 반석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바람은 가벼운 것을 날려버리죠. 겨와 같이 가벼운 알갱이는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바위는 바람이 불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에 닻을 내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이 그 난리통에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지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바보의 무직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람 따라 살지 마세요. 너무 사람들의 바람 따라 살아가지 마세요. 바람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바람이 뭐예요? 소문이에요, 소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뒷전을 떠도는 이야기들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학적인 근거를 말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여러분 성경 있지요? 같이 한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 짧은 문장은 인간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종교적 성취에 대한 사망 진단서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시도해 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든 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 욥기 5장 13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증명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신약 성경에서 욥기를 직접 인용한 이 구절이에요. 자기 꾀,
세상의 처세술이죠. 성공의 비결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풍조죠. 오늘날 현대 사회를 보세요. 진화론은 창조주를 지워버렸어요. 인본주의는 도덕주의 기준을 인간에게 두었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있고 사회의 도덕적인 혼란과 허무주의가 덫에 걸려서 스스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만든 꾀가 자기의 덫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은 이런 인간의 교만함과 자기 꾀에 대해서 이렇게 비웃습니다.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리는 진짜 아이고 바보같이 아이고 이렇게 비웃거든요. 하늘에서 그 웃는 자를 비웃는 자를 네가 진짜 모르는구나. 네가 진짜 몰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미국의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의 아우카 인디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 한마디 전하지도 못하고 창에 찔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고 유능한 이 젊은이들이 왜 말도 안 되는 이 선교를 가가지고 이렇게 헛된 죽음을 당한단 말인가? 과연 이 나라가 이것을 그대로 둬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그 미국이 막 떠들썩했어요. 5명의 이 젊은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몰살당했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저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 했죠. 명문 휘튼 대학을 나와서 앞길이 창창한 그 젊은들이 왜 저렇게 개죽음을 당해야 되냐고. 낭비도 없어도 저런 낭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짐 엘리엇이 젊은 날에 썼던 그의 일기에는 유명한 말이 남겨져 있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생명, 내 젊음, 내 재물은 어차피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붙잡고 있어봤자 언젠가는 모래처럼, 우리가 모래를 바닷가에서 모래를 들어보세요. 어느 순간 다 손가락으로 다 새버리잖아요. 다 새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지혜로운 투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선교는 영원한 것을 향한 투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십자가를 요란급 피하는 법을 배우기 쉽습니다. 너무 깊이 연신하지 않는 법, 너무 상처받지 않는 적당한 관계, 너무 손해받지 않는 어떤 선을 정해놓지요. 그러나 그 유지된 신앙은 점점 힘을 잃고 우리를 세상 풍조 속에 휩쓸리게 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세상 유행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는 가벼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왜 그렇게 미련하게 믿냐? 라고 비웃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의 길을 가겠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손해보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이 우직함이 있는 남전도의 회원들 또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는 이 일을 더 우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진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설사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전도의 회원들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룩한 바보의 특징은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세상의 지혜는 네 그릇을 키워라, 너의 항아리를 채워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앞서고 성공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채우려고 하면 비게 되고 나를 깨트려 비우면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왜 깨트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왜 깨트리실까요? 왜 깨트릴 것 같으세요? 이거 말하면 정답하면 얼른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왜 깨트리실까요? 여러분, 크게 빚으려면 깨트려야 돼요.
이 조그만 종지 같은 이런 그릇을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것을 채울 수가 없지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 그릇보다 그릇이 더 크기를 바라요. 이 그릇이 차고 넘치도록 더 큰 그릇에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을 하는 거 보니까 이분들은 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구나. 네, 뭐 알아서 하세요. 그죠? 여러분 복 이만큼 받으실래요? 적어도 세수대야만큼은 받아야 되겠죠. 예, 뭐 대야만큼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목욕통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물 한잔 하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려면 깨져야 새로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깨트려야 커지는 거죠. 자기를 비워야 그 자리에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욕심과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빠져나가기, 이 내 그릇 안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그 빈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복이 많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94편에 있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라는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며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하다고 믿는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가장 깊은 속내를 꿰뚫어 보시며 그 실체가 허무함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소위 석학들의 논문과 사상들의 이 주장에 감탄합니다. 얼마나 논리적인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가.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생각을 보실 때 내리시는 평가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헛것 해볼까요? 헛것. 네, 이 헛것이 여러분 구약에 오면은 여러분 이 헛것이 나오는 성경이 있죠. 어디입니까? 어디죠? 전도서. 그죠? 전도서의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헛것이라는 헛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요. 헤벨. 이거는요, 그냥 헤벨 하면 안 돼요. 헤벨레 하듯이 이렇게 해야 돼요. 헤벨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 혀를 갖다가 헤벨 이렇게 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헤벨. 옆 사람이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웃기는지. 이거 한번 해봐야 돼요. 헤벨. 예, 이게 헤벨이 바로 헛되다는 말이에요. 근데 헛되다는 말을 헤벨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담배 연기예요. 담배 연기. 사람이 담배를 하고 피우면 담배 연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금방 어떻게 되죠?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헤벨. 네? 헤벨.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그릇에 헛된 것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라져 없어버릴 헛된 것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담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릇에 담겨야 될 것은 그 보배예요. 그 보배가 가득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보배를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어놓아야 돼요. 이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죠. 남전도의 회원들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 오늘 성도님들 함께 헌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헤벨과 같은 그 헛된 것들을 다 비워내고 그 비워내는 것을 헌신이라고 그런다 했어요. 우리의 물질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라져갈, 좀 있으면 젊음도 사라지잖아요. 그죠? 젊음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 젊음도 헌신하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마음의 욕망과 내가 가졌던 그 바람과 내가 소망했던 그것을 비우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이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뭐예요? 내 항아리를 깨트려 주옵소서. 주님의 항아리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또 우리가 또 헌금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선교라는 일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직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한 번 단회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직하게 거룩한 바보가 되어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채우려 하고 끊임없이 나는 똑똑해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앞에서 거룩한 자, 거룩한 이 바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항아리를 깨트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